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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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음에 돌같은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이 믿음 거두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보여주신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심에도 감사하고 비가 오매도 감사하고 눈이 오매도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 가운데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향기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흠양할 만한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들은 늘 있습니다. 늘 죄가 우리 주변에 유혹처럼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마는 자꾸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감히 거기까지 욕심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는 거룩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을 갈망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고 나의 소원도 있고 내 가족이나 주변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강이 약할 때 좀 많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또
환경적인 조건들이 좋지 않을 때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나골골작 빈들을 왜 갔는지 책망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왜 갔는지 묻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닥쳐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고 위험들이 참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이나 세속적인 것들에 함몰되어져서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빠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고 춥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배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훨씬 더 여유 있고 좀 느긋하고 좀 더 고급진 느낌? 고급진 느낌. 중요한 건 저쪽 장비가 이거 장비에 한 3배는 더 비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일치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찬양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말 좀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또 관주자님이 귀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짧은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주 당연한 이야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은혜에 대한 얘기. 우리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하지만 이곳에 뭔가를 첨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이야기. 또 이 안에서 뭔가 이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뻔한데 뻔하지 않게 누군가가 쓰고 그런 것들에 그런가? 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거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했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너를 위해 살아가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신비로우신 분이다.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알 수가 없고 나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땅은 눈에 보이잖아요. 배고픈 거 눈에 보이고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내가 노동을 해서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냐?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죄된 모습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나? 이것들에서 출발을 해봤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동등한 것들을 교환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물물 교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과 사람의 생명이 바꾼다? 아니죠. 빵 한 조각과 누가 손으로 만들어낸 공구 하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뭐 집이 있다. 굉장히 노력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그렇다면은 쌀로는 굉장히 쌀 뭐 몇 년치에 해당하는 쌀 몇 성이 되겠고, 노예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의 노예의 값을 산다. 그 사람의 평생의 노동력을 산다. 그러면 노예가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혹은 평생토록 일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의 쌀이 뭐 몇백 가마가 되겠죠. 조선시대의 3분의 1 이상이 반 정도가 노예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매매하거나 할 때, 또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도 노예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니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노동력이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놈 잘 키워갖고 또 밭을 갈게 하고, 또 새끼를 또 낳아서 그러면 3마리가 또 밭을 갈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짐승과가 됐고, 뭐 이렇게 재산이 됐고, 그래서 그 막 쌀을 막 몇 톤씩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 희귀한 거 이런 거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가 작은 거는
약간의 돈만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데 100원이면 돼. 그 말이 안 되죠. 가치가 없죠. 집을 사는데 요즘에 집 한 채 구하려면 평생 일해갖고 집 한 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 10억 단위니까 평생 일해도 저축을 해도 못 삽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물려받는 재산이 있거나 누군가가 뭐 해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100원 딸랑 하나 들고 내가 100원을 지불할 테니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 10매덕짜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 근데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저한테 왔다. 돈 하나도 안 갚아도 돼. 넌 100원만 내면 돼. 그러면 나는 100원으로 지불을 다 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변경시켜 주었다면 은혜죠, 은혜.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100원만 내면 돼. 100원 안 내면 안 줘. 그래요?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조건 딱 하나예요. 뭐냐?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영생을 받게 돼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뭐 주기는 줘. 뭐냐? 내 죄의 고백, 믿음. 그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이냐? 아니에요. 자,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지는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마 비교가 안 될걸요? 뭐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100원조차 내기가 싫은 거야. 못 믿어. 난 이 100원이 싫어. 난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100원 주고 아파트를 샀으면 그 주신 분한테 거의 준 거잖아요. 근데 사긴 산 거죠. 1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고맙죠. 그럼 남은 삶 동안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그 주신 분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살아야죠. 잘 내셔야 되겠죠. 그쵸?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뭐 세금을 엄청 맞으면서까지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일을 물려주고 기술을 물려주고 했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들어라. 네, 뭐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뭐 하는 거. 제가 이제 교통안전교육연구소에서 일명 교수라고 명함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돈벌이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젊은 사람이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좀 나름 인정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해. 주변에서 우리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알코올 중독 상담사 과정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이러저런 얘기하고 막 가만히 있었어.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얘기를 해요. 뭐 음주 강의를 하는데 음주 강의요? 그러면 얘기해봐. 그래서 음주 강의를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 보니까 조용한 거야. 뭐지? 그러니까 아니 음주 강의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뭐를 해? 나 이제 시작해. 우리 선배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과목을 4개, 5개 다 그냥 계속 나가는데 그분은 2개 하시다가 이번에 하나 더 늘은 게 음주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부해서 들어가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빠른 거죠. 근데 제가 그 막내인데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한 거 하다가 이제 새로 그쪽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고 넌 음주 강의를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라는 걸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거를 쫙 이런 식으로 이거를 쫙 얘기를 하고 있으면 조용해지더니 아니 그거 말고 얘는 뭐 FM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신 가만히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전 그냥 목사잖아요. 뭘 하겠어요. 얼마 전까지 대리도 뛰었고
찜질방에서 자고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덜덜 떨면서 눈길에 대리운전 진짜 힘들어요. 눈 막 맞고 눈 비 쏟아지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킥보드 타면서 야 눈길에 킥보드 타 자빠지면 죽는 것까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새벽 2시에 비 맞으면서 저 뭐야 편의점 아니야 저기 은행 ATM기 그 밑에서 이렇게 맞으면서 새벽 2시에 콜이 없네 어디 가지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비 맞아 봤어요? 진짜 추워요. 되게 불쌍해요. 목사인데 나 뭐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지금 뭐지 여기 그리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의식이 제 안에 있어요. 피곤해갖고 찜질방 들어가면 왜 이렇게 다 코 골고 자는지 물어봤어. 다 노가다 하는 사람들 노가다 자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낮에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제일 싸게 잘 수 있는 데 어디예요? 찜질방이잖아. 그럼 거기 들어가자. 왜 그분들은 코를 고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코를 안 고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잠을 설치잖아. 그럼 눈이 빨개갖고 잠을 잔 거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름 교수님 소리 들어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잘 들었다고 되게 좋았다고 유익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때는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일자리를 주고 일을 주고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그 자료를 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기회를 많이 주었거든요. 물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감문 같은 거에 지금 소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물론 그분한테 세미나를 받느라고 얼마나 소정의 돈을 주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고마운가 안 고마운가 그런 게 기본에 깔려 있어요. 아유 국가가 돈이 없어갖고 강의가 줄었어.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강의는 안 줘. 자기만 먼저 가고 말이야. 나는 죽지도 않고 말이야. 난 집에서 요 미친 쉬다가 갔어. 자기는 맨날 나갔지. 그분 30년이 됐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저는 밀양, 목포 가는 거 좀 멀기는 하죠. 전날 가서.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우, 그거 멀어요. 얼마나 먼지. 저는 기분 좋게 가요. 전날 가갖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디 시락국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해안가에 이렇게 시골에 TV도 났대. 그래서 이렇게 인증 사진 딱 찍고 여보 나 살아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저 바로 윗기수의 어떤 그분 누군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분은 너무 멀어 힘들어 허리 아팠어 막 괴로워 막 이렇게 생각이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 보기에 감사하고 있는 저를 더 이뻐할까요? 바로 윗선배를 이뻐할까요? 굳이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죄 사함을 다 이루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고 인간들의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그래서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믿지 마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 같아요. 나 기분 나빠 죽겠네. 구원은 좀 주신 것 같아요. 내 천국은 갈 것 같긴 한데 왜 누구처럼 절에 다니는 누구처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지. 누구처럼 머리도 좀 좋게 좀 하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픕니까?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저것이 내가 구원을 시켜주고 그동안에 내가 은혜를 베푼 거 홀라당 까먹고 말이야 불평부터 하고 있네. 여러분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굉장히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하면서 야 니들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랑 행복하고 편하고 우리 가족이 저희 집은 좀 시끄럽거든요. 많이 막 하하호호하고 맨날 놀리고 장난치고 이런 게 근데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친하게 지내는 게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내가 니들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는 게 당연한 거는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제 친구 엄마 아빠 이혼하셨고 뭐 하셨고 이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가정은 이렇게 여러 부류의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또 이제 갈라질 수도 있죠. 그런 분도 혼자 계실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게 되어질 경우에 그러면 다른 것들까지도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동백교회에 있다가 쫓겨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오면서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데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죠. 저쪽에 중동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 감사였어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했던 거에 감사해요, 저는. 네. 근데 요 좁은 데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게 예배했잖아요, 이 반토막에서. 그죠? 그러면서 여기를 얻으면서 조금 더 넓어졌는데 이쪽에서 예배할 때 그때 히터 에어컨을 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기억나요? 그리고 그것도 여기 온 지 한 6년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얻게 되면서 이쪽 보면서 이제 막 창고 이만큼, 짐 이만큼 쌓여있고 여기를 얻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맨날 기도했잖아요. 여기 좀 얻자, 여기 좀 얻자. 뭐 이쪽을 얻으면서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감사할 게 먼저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감사할 게 먼저 보이느냐, 불평할 게 먼저 보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느낌들, 우리 선배님이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 그래갖고 이 영상을 아무도 안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는 건 본능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다가 제가 어이없는 경우를 봤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중앙선으로 넘어가고 오토바이를 쳤어요. 그분이 의식을 잃고 8개월 동안 사경을 하면 다 깼어. 형사합의라는 걸로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 문제는 뭐냐면 눈 뜨고 깨보니까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이혼해서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가해자와 만나서 3천만 원의 합의 딱 누르고 돈 갖고 날랐어. 이분은 눈 뜨고 병원비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삶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팔은 펴지지도 않고 여기저기 하고 다리 뼈는 붙었는데 이게 말도 어눌하고 정신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막 가해자를 엄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로치고 속으로는 저희 아버지도 엄벌해 주세요. 근데 엄벌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 같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준 거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합의를 보고 돈 갖고 자기 필요하신 대로 쓰셨겠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여서 좀 마음이 아픈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 교육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당연하다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그 눈에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게 보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할 게 보입니다. 왜? 당연한 건데 왜 내가 감사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누릴 거 자식이니까 당연한데 부모?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뿌린 게 얼마인데? 투자가 얼마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동생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아버지 트럭을 조그만 걸 사드렸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갖고 덜덜덜 하는데 가끔 그 긴급 출동 연락이 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버지 무슨 일이요? 너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갔고 바퀴가 빠져갖고 꺼냈어. 아버지 조심하세요. 깜짝 놀랐잖아. 그다음에 또 긴급 출동 연락이 또 와요. 제 아내를 통해서. 무슨 일이나 연락해봐. 아버지 미안해 빠졌어. 그래서 아버지 저 놀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긴급 출동하면 아이고 또 빠졌네 비타. 이제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차량 검사할 시기가 됐어요. 연락을 해갖고 아버지 좀 차량 검사 좀 해요. 그랬더니 엔진 오일도 좀 보고 모두 좀 보고 이렇게 해요. 그거 퍼지면은 아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딸려 차를 못 사주니까 그거 잘 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근데 엔진 오일 그러니까 오일 갈았어요? 갈아야 되냐? 부동객 봤어요? 어떻게 보는데?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알았어요. 카센터에 빨리 가봐요. 카센터 언제 갔어요? 1년 전에 갔을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엄청 싼 거 트럭을 사줬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0 몇십만 원짜리 트럭을 사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차가 안 퍼져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1년 동안 엔진오일 확인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차가 안 퍼졌어. 와. 얼른 가시라고. 그리고 엔진오일 갈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제가 진짜 완전 썩음썩음하는 거 해외로 수출하는 거 그거 주소다가 제일 좋은 곳 중에 그나마 골라갖고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거 안 퍼지고 잘 타고 다녀갖고 뭐 어디 맨날 긁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 집 긁은 거예요. 남의 집 긁은 거 아니고. 단독주택에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삐짓고 한다. 거기 낑겨가지고 메카가 불러서 하여튼 저희 아버지도 저 못지않게 조금 개그 캐릭터예요. 좀 특이하죠. 괜찮다고 내가 한다고 한다고 또 킥 낑겨갖고 전화해갖고 낑겼어요. 빼줘요.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차 뭐 검사 어떻게 언제 하는 거냐? 막 뭐랑 하더니 야 근데 카센터 갔는데 이번에 배웠어. 야 뭘요? 본네트 여는 거 배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 그랬더니 야 부동액이 주냐? 네. 그럼 엔진 퍼줘요. 부동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집어넣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엔진오일 확인을 해야죠. 두어 달에 한 번씩 확인해요. 그랬더니 이제 배웠어.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막 분노가 아니야. 다행이다. 안 퍼져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거 사람도 태우고 다니고 그 할머니도 태우고 다니고 동네 사람도 태우고 다니는데 그걸로 사고 나서 누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해야 되겠죠? 네, 불평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 나이 때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철도 공무원의 제일 말단직을 신청을 했어요. 하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쌀자루 짊어지고 뛰고 이렇게 강목 있잖아요. 철도를 놓을 때니까 강목을 등짐지고 달리기를 해서 몇 초 이내 뭐 이게 나왔나 봐요. 네, 저희 아버지가 요만해요. 네, 제가 좀 더 큽니다. 근데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릴라 수준이야. 자, 근데 몸이 엄청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와 달려갖고 그냥 다 통과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 그래서 나 철도 공무원이 될 거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해요. 그 신체 검사하면서 막 하다가 그 시력 검사 하잖아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그 생명 검사 하잖아요. 거기서 떨어졌어. 여러분 철도 공무원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걸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 나이 될 때까지 본인이 생명인 걸 모르는 거야. 저희 할머니 본인 어머니가 맨날 빨간 고추 타오라면 파란 고추만 다 따와가지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명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생명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저희 아버지 운전하잖아. 무슨 일일까? 뭔 일이죠? 이상하죠? 불법인 것 같죠? 하하하. 여기 비밀이 있어요. 독일에서 생맹자를 위한 적색과 녹색을 강화시켜서 망막에 인식할 수 있는 안경이 나왔어요. 그게 십몇 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제가 초반에 이제 아내랑 해서 이제 예산에 사서 끼웠어. 읽을 수 있는 거야. 그 면허 땄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네. 그래갖고 근데 문제는 가끔 안경을 안 써.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경 안 쓴다며 할머니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냥 보여. 거기 저기 있잖아.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건 뭐고 왼쪽에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거니까 저거는 무슨 색깔이야. 그러니까 가는데 아니 귀찮아서 아버지 큰일 나. 난리 나니까 남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논에만 갈 때만 써. 밭에만 갈 때만. 아니요 그래도 안 돼. 근데 동네 사람들 태워 안 태워? 필요하면 조금 태우지. 큰일 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사고 안 나서 감사하고 안 퍼져서 감사하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80 언저리가 다 됐어요. 80까지는 안 되셨는데 그래도 그 나이에 운전하고 도로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네요. 근데 가슴은 두근만 생각만 해. 뭔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아버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다 그거예요. 논두렁에 빠졌어, 밥고랑에 빠졌어, 내 가불렀어.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아버지가 아파갖고 언제 이제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뭐 하고 같이 도와주시던 할머니가 뭐 얘기하고 제가 이제 돈을 써서 병원비 지불하고 뭐 이렇게 없는 돈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 당연한 거요? 나한테 투자한 게 뭐 그래갖고 뭐 그런 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누가 그래요? 아버지 지금은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웃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내가 배은망덕한 성도,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생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좀 그 감사한 거예요. 또 어머니는 이미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불평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운전하고 어디 다니시는 거 이것만도 감사하고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돈이 없어 아프지 마 미안해 돈이 없어 어디 아프면 답이 없어 큰일 나 보험도 많이 못 들어줘서 큰일 나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나 괜찮아 너무 괜찮아서 사실 걱정되긴 해요. 너무 괜찮아서 사업을 계속 벌려. 문제야 지금 막 부동산을 짓는데 1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빚을져.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게 8년째야. 그게 더 미치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웃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같이 사는 할머니랑 맨날 뚝딱거려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요? 아이고 그 영감이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아프지만 말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도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 80에 다녀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겠대. 나 진짜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좀 잘 좀 얘기하자고 저도 막 뭐라고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할머니 하는 말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아프지 말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만 주면 그걸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 할머니께 가끔 제가 돈 좀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속속이지만 그래도 안 버리고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어서 우리 아버지 죽었어. 감사합니다. 그것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요 뭐 내가 뭘 그러면서 밥 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할머니 말 좀 잘 들어 말 안 듣는다며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 할매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또 뭐라 해요. 아버지 감사할 줄 알아요. 아버지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살렸어. 그분이 연락 안 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아빠 널브러져 갖고 어디서 객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알았어. 아버지 우리 집에도 모두 어디 갈 데도 없어. 근데 미안한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줄 모시기가 안 돼.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같이만 살아. 농사 좀 도와주고 뭐 해주고 좀 태워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난 성공할게. 나이 80이 돼서 성공한 뒤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 믿음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확실합니다. 나이 80에 무슨 삽질을 하고 놀란 게 무서워. 내가 10,000평짜리 농사를 80에 아버지 그것도 거기 가서 8년 동안 농사 지어갖고 지금 딱 빚만 졌잖아. 그 뒤에 할머니가 다 갚아줬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있어. 아이고 진짜 머리 아파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뭘 감사하냐면 아프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같이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연락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저가 갖고 있는 시각과 생각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는 더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더 부자이어야만 하는데 나는 더 건강해야만 하는데 나는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아야 하는데 넘들보다는 내가 좀 더 큰 집에 넘들보다는 좀 더 큰 차를 가지고 내가 넘들보다는 내가 돈을 더 쓰고 생활비를 더 해야 되는데 넘들보다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놈은 넘들보다가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볼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세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 추수감사절을 얼마 지났잖아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비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김정자 원사님하고 김수일 원사님하고 또 누구시죠? 김구영 집사님하고 본인 얘기했더니 둘이요. 셋이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회비가 아니고 뭐 몇몇 분들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라서 좀 감사하고 회비가 없디야.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이 딱 드는 건 저는 또 이제 과거로 확 돌아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제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교회도 잘 안 나갔다니까. 근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왕언니가 될 거라고 제가 10년 전에 예언과 예측도 아니야. 미리 몰랐어요. 몰랐어. 본인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독 역할 할 거라는 거를 몰랐죠. 그러게요. 알았나?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딱 뭐냐면 당연하지 왕언인데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약간 사정을 뻔히 아는데 아이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김수희 권사님도 돈이 넘쳐나고 막 그런 분 아니잖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김구현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네. 우리 사정 다 뻔해. 다 비슷해. 우리 서로 다 비슷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는 못 느껴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거 내 10,000명 되는 교회 성도가 되든 늘 기쁜 교회 성도가 되든 내 신앙생활은 건 달라지지 않아요. 알게 뭐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나를 자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할게.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살아났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의 향기를 보이는 삶, 이러한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없어요.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유지되어집니다. 월세가 많이 나가죠.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월세만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이 뭐냐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유행이에요. 왜? 힘들거든. 대략 한 20년 동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10개에 1개도 안 됩니다. 20년 동안 미자립 교회는 20년 후에도 또 미자립인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이 미자립 교회가 자립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성공하는 교회가 5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폐지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폐지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후임자를 받지 않고 은퇴하면서 정리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회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즐겁게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모릅니다만은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워본다면 만약에 제가 이 교회가 없어지면은 제가 후임이 없으면 이게 흩어지겠죠.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죠. 뭐 김정자 권사님 포도나무 교회 갈 거고, 뭐 우리 임채길 권사님 바로 앞에 있는 그 동백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인데 거기 갈 거고,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그 김기경 집사님하고는 앞에 있는 데는 거긴 가지마, 이상해. 두 분이 같이 예배인데 거긴 좀 이상한 것 같다. 맞아. 엄마 거긴 가지마. 거긴 좀 이상이야. 거긴 안 가고 나한테 감리교회가 안 되는 거 알려주게. 가까운데. 뭐 이렇게 다 흩어지겠죠. 그래도 저는 그것대로 감사한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서유숙 권사님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 설교랑 제가 설교랑 듣는데 제 설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 이 들을만 하지요? 그렇지요? 좋아 얼굴이 써있어. 싫어하진 않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십몇 년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이루준화 되어져 간 것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요 목사한테 계속 가고 목사님 설교 그게 뭐예요? 은혜 좀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받는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면 와 이걸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서 원하는 거는 목사님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기도하겠습니다만 하면 됩니까요 이게? 무조건 된다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목사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건 알게 뭐야. 뭘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너는 무조건 낫는다고 해야 돼. 이게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병에 걸리는 것도 나는 모르고 병에 낫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막 고민이 많이 됐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아픈 분들이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도 막 갑자기 아프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한동안은 저는 제 잘못인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또 눈앞이 캄캄해요. 괜히 내 잘못인 것 같고 막 목사로서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기도를 해줬는데 사업이 망했어? 기도에 영빨이 딸려서 그래. 이러면 이제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저 목사가 기도를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좀 만나고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언뜻 듣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서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뭐 이렇게 부유한 분들은 조금 많이 가깝게 지내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러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직분을 줄 테니 뭐를 더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데 내가 그걸 맞출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아리까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네가 복 받을 줄 알아?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긴가? 그런가?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 이호준 목사가 신천지였으면 여러분 어떨 뻔했어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그래요? 막 터졌어요 여기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막 설교를 하다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씀드릴게.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어. 이만희 교수님께서 재림 예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런가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헷갈락하고 넘어가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인 거 아니야.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헷갈리는 거 없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교회 선택한 거야. 내가 그 목사 선택한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에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삶의 모든 자리 곳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들의 삶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이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은혜예요. 우리 서해수 권사님이 밖에서 전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알았어? 나오지 마. 은혜요. 그리고 서 권사님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은혜요 아니요? 은혜요. 그리고 뭐 조심스럽지만은 그 선배라는 분이 딸내미 이뻐 한다며? 그 이뻐한다며? 그것도 은혜요. 어쩜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니요. 감사한 일이요. 그런 거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살잖아. 그죠? 그게 어디요? 감사할 일이요. 그렇죠? 네, 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 딸이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 거요. 앞에 이호준 목사가 같이 안 살잖아 아버지. 불러도 안 와. 아버지 와야 돼가지고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그냥 아버님 모셔오자. 그냥 어디 방 하나 드리고 안 되면은 그 저 거실이라도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해도 되니까 모셔오자. 그리고 저 굉장히 착해. 더럽게 착해. 엄청 착하거든요. 그래서 야 또 어떡하냐? 그랬더니 전화해서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데려올 거야? 내가 거기 왜 가냐? 너 못 가? 나 거기 가면 죽어. 아버지. 속으로 아이고야. 그래도 감사해 아버지. 거기 계셔. 나 못 데려와. 아내가 데려오라고는 모셔오라고는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사실은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저쪽에 그 한 칸 반짜리에서 잠깐 계셨는데 그때는 좀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나중에 얘기해요. 그때 그냥 우리랑 같이 사셨으면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잠깐 잘 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뭐냐면 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제 가족이나 교회나 일이나 성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열받는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일단은 바탕이 뭐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웃을 수 있음에 좀 감사해요. 웃기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웃을 수 있냐? 저 사실 부목사 하면서 한 몇 년 동안 웃지를 못했어요. 누가 괴롭혀가지고. 또 초반에 부목할 때는 또 담임 목사님이랑 친했는데 동료 누군가가 또 괴롭혀갖고 또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들은 이게 아버지 성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얘기도 좀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 녀석이 몇백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귀한 일이죠. 저 그 친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왜? 눈치 보거든요. 이렇게. 아유, 이번엔 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거기 가면은 죽을 거야. 저희 아들들이 아빠도 이렇게 누구 비유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 큰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할까? 아버지 두 크다는 아버지 그래도 병나. 저는 그래도. 저는 아버지 그래도 죽어요. 그리고 아빠님 원래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제가 큰 교회 가고 막 대단한 그 뭐 이렇게 하는데 저의 설교도 달라지고 뭐 언어도 달라지고 이런 것도 낫겠습니까? 여러분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네, 그냥 우리 교인이니까 가라고 하지 말아야지.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큰 교회 목회, 막 무슨 교회, 뭐 부흥하는 거 이런 거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막 유력하고 돈 많은 장로님이 이렇게 조용히 불러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옆에 교회 봐봐, 교회 부흥하는데 이거 올해 얼마나 부흥했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할 거면은 이거 누구나 다 목회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탁구를 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탁구를 해. 공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탁구한대. 우리끼리 얘기해요. 누구는 볼링 친대. 누구 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안 합니다. 뭐 없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운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해. 몇 년에 한 번씩 1년 정도 쉬는 거야. 그럼 번아웃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사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교회 몇백 명씩 부르는데 우리는 큰 교회인데 이번에 보니까 몇십 명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등록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다 나가냐고. 이제 그렇게 애정 담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표현 자체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분도 애정을 갖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봐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 같은 경우에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오겠어요. 왜요? 또 다니시죠? 이번에 안식교회 갔어. 거기는 좀 아니야. 나와. 딴 데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서 나 이게 이효정 목사님밖에 없어. 왜? 그랬더니 용인으로 갈까? 참어. 오지 마. 그러시는 거지. 멀어. 그냥 우리 멀리서 좋은 관계 유지하자고. 적당한 거리도 필요해. 속으로만.
아이가 제 친구 교회도 그렇고 하고 친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동기 목사님 교회 갔다가 성추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뭐야. 그래서 뭐 경찰 부르고 막 흔들리지 마. 막 이렇게 고소할 거야 막. 주여.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 안식교회 갔다 그래갖고 딴 데로 가봐봤더니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좀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인 분들도 있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찾죠. 그래도 상의할 목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저를 또 찾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마음 편하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 편하고 표현이 편하다는 말이다. 편안하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부담 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 교회의 부담은 그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부담보다는 편안함, 행복함. 어느 교회 이름은 쉼이더라고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은 쉼과 행복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눈이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하면서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 안에, 예수님 주시는 은혜 아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삶을 누리실 수, 매 순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점심 뭐죠? 점심 뭐죠? 임칠리 권사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너도 궁금하지? 그래서 예배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보다는 오늘 점심이 더 궁금한 건 좀 걱정되지만 아무튼 뭐 영육의 양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라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 190장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공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듯도 끄지 않듯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또한 건강의 복으로 누르번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시고 고백할 때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믿음과 소망이 흘러넘치며 온전히 충성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함과 감사가, 넉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자랑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